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친하게 지냅시다. 뒷사람한테 인사해 친하게 지냅시다. 예. 오늘 찬양대가 아주 카리스마 넘칩니다. 제일 앞에 선글라스가 카리스마 넘쳐요. 네. 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오늘 좀 친하게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안 친하면 좀 곤란합니다. 친해야 됩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금천교회라는 교회에서 한 4년 반 동안 교육전도사를 했습니다. 목사님 너무 사랑해 주셔서 제가 3개 부서를 맡은 적이 있습니다. 아동부 맡고 또 중등부 맡고 또 청년부까지 이렇게 해서 4년 반 동안 이렇게 부서마다 이렇게 맡게 해주셔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중등부를 맡을 때였어요. 중등부. 여자아이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여자아이들이 6명, 남자아이들이 4명, 10명인데,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지각이 많은 거예요. 선생님이 5명인데 애가 2명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월달에 다 문을 잠가버렸어요. 예배에 못 들어오게. 그랬더니 애들이 예배 안 드린다고 좋아하더라고요. 바깥에서 예배 드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는 절대 지각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여자아이들 5명 중에 이제 파벌이 난 거예요. 언니, 해장파 언니랑 중2파, 중3파가 나눠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워요. H.O.T가 낫냐, G.O.D가 낫냐. 그래서 나는 전도사니까 G.O.D가 낫지, 하나님이 낫지. 이렇게 제가 한마디 농담으로 했는데 이제 H.O.T 팬들이 반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농담인데, 그래서 이 전도사하고도 아이들이 불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열심히 전도해서 아이들도 많아졌지만 아직도 이 세력. 그래서 전도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악한 것도 선하게 쓰시는데 중3파에서 4명을 데리고 오면 그 다음 주에 중2파에서 6명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예. 그리고 중3파, 해장파에서 잘생긴 남자 2명을 데리고 오면 이쪽에서 더 잘생긴 남자, 지네 말로는 그래요. 저 잘생긴 남자 4명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30명까지 늘어났어요. 전도는 되는데 계속 홍해바다 갈라지듯이 양쪽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것들을 어떻게 요리를 해야 하나 될 수 있을까요? 화목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예수님 피 해도 이것들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전히 갈라서는데 이제 수련회를 가게 됐어요. 여름에 수련회를 가게 됐는데 회장 언니니까 수련회를 다 기획했어요. 그랬더니 회장이 기획했다고 자기는 수련회 안 간다는 거예요. 중2파가. 그래서 제가 와서 얘기했죠. 이번 한 번만 가자. 전도사 부탁이다. 너네 수련회 만약에 안 가면 나도 앞으로 전도사 안 한다. 그랬더니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간 거예요. 가서 제가 작전을 했죠. 이것들이 요 중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 될까 고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성령을 받아야 돼. 다른 거 없어. 성령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이제 어떤 걸 했냐면 프로그램 중에 하나에 커다란 십자가에다가 그 안에 풍선을 막 달았어요. 풍선 안에는 빨간 물감이 들어있어요. 근데 거기가 아주 그 오지 섬이라서 물감이 없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그 수련회 담당 목사님한테, 그 지역 목사님한테, 목사님 어디 피대용으로 구할 거 없을까 그랬더니 물감 이런 거 없을까요? 그랬더니 그러면 진짜 피 드릴까요? 그러더라고요. 있습니까? 그래서 닭을 보시길 그럼 닭 피를 주나 보다 했는데 개 2마리를 잡아서 이 한 바켓에다가 이제 피를 주시는 거예요. 선생님들한테는 제가 얘기했죠. 이거 물감이야. 빨리 담아 풍선에. 선생님 그 피인지 모르고 계속 담더라고요. 근데 물감이 굉장히 진해요. 전사님. 진하지 그럼. 정말 피같이 만든 거야. 그래서 담아서
풍선을 단 다음에 막 설교하고 기도하고 불 꺼놓고 아주 감수성 예민한데 거기다가 주님이 우리 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봐라 하면서 그 안에는 이제 화장지로 이렇게 그 십자가를 다 감아놨기 때문에 그 안에 풍선이 있는지 몰라요. 앞에다가 미리 신문지를 깔아놓고 큰 대못으로 음향장치 해갖고 그냥 뻥 치니까 풍선이 터지자마자 빨간 피가 화장지에 묻을까 안 묻을까요? 쫙 묻는 거예요. 그거를 본 한쪽에 있는 그 회장 언니가 으악 하면서 통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 하면서. 그랬더니 얘네들은 또 한 번 울면 다 울잖아요. 또 막 울고 이쪽에서 으악 하면서 울기 시작하는데 막 통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거죠. 엉금엉금 끼어서 저한테 오는 거예요. 전사님 잘못됐어요. 내가 나쁜 욕은 못하겠고 이에요. 내가 나쁜이에요. 내가 나쁜 X예요. 저도 그래요. 너 나쁜 X다. 그런 하나님이 오세요. 또 서로 중삼 중이 이렇게 리더들이 또 서로 중간에 부둥켜 안고 더럽게 콧물 흘리면서 막 울고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제 수련은 끝났다. 이걸로는 끝난 거야 이제. 진짜 십자가의 피로 하나 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십자가에다 피 설철 흘리게. 예, 오늘 말씀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구의 합평이래요? 누구? 그는 우리의 합평. 우리, 즉 뭐냐면 우리 사람의 합평이래요. 여러분 사람의 합평이라면 자 그러면 보세요. 둘은 우리의 현실이었어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우리 현실이었어요. 원수였어요. 된 것 곧 중간에 막힌다. 우리 현실이었어요. 그걸 무엇으로 하셨대?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하셨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우리 현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인간이 예수님이 우리의 합평이라면 이 전제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단코 합평하지 못한 존재. 오늘 말씀의 은혜가 되는 근거는 이겁니다. 우리가 화평하지 못한 존재였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서로 어떤 존재였냐? 원수 맺기 좋아하는 그러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 내버려두면 스스로 지지고 볶고 싸워서 망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 그래서 인간이 합평과 어울립니까? 실질적으로 인간 모두는 합평이나 평화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지금도 나라와 나라가 불화하고 전쟁하고 공동체와 공동체가 맨날 싸우잖아요. 여러분 뭐 이런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만 정치인들이 왜 모였어요? 왜 무슨 당을 왜 만든다 그래요? 국민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게 그들이. 근데 싸우는 것도 이것도 국민을 위해서 얘기하지만 아직도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국민들이 그거 보고 아니 저기 우리를 위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사람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오기 전에 인간의 현실의 모습을 그대로 정치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그거 보고 여러분 아이고 왜 또 저래 라고 하지 말고 은혜 받으셔야 돼요. 아 저게 인간의 현실이구나. 인간은 어느 누구도 100% 마음을 합하여 친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이 성경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랑 갑자기 친해졌어요. 그러면요 공공의 적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갑자기 이유 없이 누가 누구랑 갑자기 친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둘이서 이런 말처럼 씹는 사람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야 우리 마음이 맞아 이렇게 얘기해요. 왜 어떤 마음이에요? 그 한 사람을 말로써 모든 그 악한 마음으로 죽일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다들 아닌 척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저만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진단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 호의적인가 혹시 칭찬할 이유와 근거가
그 칭찬을 해서 내가 높아지거나 다른 이기적 욕심의 근거가 아닌가. 그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합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근거가 어디냐? 하나님과도 불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서로가 적이에요. 이것이 죄인데,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종속된 걸 거부해서 선악과로 유혹하면 그것마저도 먹는 거예요. 안 먹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뭐예요? 그런 호기심, 욕망이 인간을 불화하게 만들어 먹는 거예요. 먹어서 무엇을 세우는? 자존심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방불한 자리,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과 맘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이거 먹어 하는 거 똑같이 되니까 먹잖아요. 우리가. 그게 사람이. 그러니까 그게 우리 속에, 우리의 뼛속 깊이 우리에게 있어. 우리가 하나님과 맘먹는 자리에 가려고 하는 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시대와도 불화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맞먹었는데 세상 사람들과 화목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하는 이것도 인정하지 않아요. 에이 설마. 우리 현실이 이렇답니다. 이럴 때 있죠. 젊을 때 그게 많은데 회사에 출근했는데 상사가 막 뭐라 하는 거예요. 뭐 큰 잘못하면 막 뭐래. 그럼 뭐라 그래. 에라이 뭐라고? 에라이 때리친다. 뭐 다른데 자리가 없어. 여러분 젊을 때 용감해지는 거죠. 그래서 에라이 그만두겠다. 에라이. 그래서 항상 가슴속에 뭐예요? 여기 아니면 회사가 없어? 근데 어느 때가 되면 그게 그 에라이가 없어지는지 아세요? 어느 때? 결혼하고 여우 같은 아내가 있고 토끼 같은 자식이 생기면 속으로 에라이 그래 일하자 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남 밑에 있어서 속된 말로 안이 꼽고 더럽고 치사하고 그래서 뭐 에라이나 사업할래 그런 마음이 하루에도 수만 번 들잖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 들어요. 젊은 때는 뭐예요? 사표 내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 자식, 아내, 가족이 생기면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거 왜 그럴까요? 누가 걸려있어요? 내 자녀, 내가 책임질 사람이 걸려있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평, 우리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자리가 어느 자리냐? 사랑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사랑하는 사람 앞에 자존심 구겨요, 안 구겨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자존심을 막 내세웁니까, 안 내세웁니까? 절대 안 내세워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한테 뭐를 하라고 하면 그걸 연구해서 해요. 남이 하라고 하면 뭐라 그래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그거를 원하는 뭐 하는 거예요. 사랑만이 화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냐?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은 아니까 그래요. 아버지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는지 알기 때문에 뭐예요? 에라이 십자가 안저가 아니라 뭐예요? 수욕과 모욕을 다 당하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바로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화평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안에 있습니까? 우리도 동일한 자리에 가야 돼요. 제주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2012년 6월 3일 오전 7시 50분에 노형동이라는 아파트에서 화재가 일어납니다. 이거를 그 화면에다 이 영상으로 그대로 제가 설교 준비하다 봤는데요. 두 번 울었습니다. 연기가 막 피어오르는데 거기 일가족이 이렇게 5명이 쪼르르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방관이 이제 구출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내려오고 아들 자식들 내려왔는데 다 내려와서 봤는데 막내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이미 뭐 불은 어마어마하게 넘치고 다 나왔어요. 막내가 없다는 소리를 듣고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소망관 안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죽습니다. 아버지 말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만약에 지금 들어가지 않으면 나는 이미 죽은 겁니다. 그 아이를 내가 데리고 나오다가 그 아이와 함께 죽어도 나는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방관이 산소호흡기 옆에 끼고 소방관이 아무 보호장구도 없이 아버지가 화상을 입고 그 아이를 구출해 왔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다 살아났어요. 그렇게 살아나서 막 부둥켜 안고 우는데 난리가 아니고 온 가족이 뭐 지금 재산 불이 자기 집이 활활 타고 있어요. 활활 타는 거 그거 아이고 저거 아까워 어떻게 이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지금 불길 속에서 구해온 그 아들 초등학교 3학년짜리 그 막내 아들을 부둥켜 안고 뭐 그 화면을 찍는 그게 부끄럽지도 않아요. 엉엉 우는 거예요. 감격하고 감사하고 너무나 격해서 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화목된 자리 모습이에요.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불못에 갈 우리를 건지셨단 말이에요. 건져서 한맹교회라는 공동체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다니게 했어요. 우리 서로 부둥켜갖고 뭐 해야죠? 서로 부둥켜갖고 엉엉 울어야죠. 감격해야죠. 우리는 살아났구나. 우리는 살았구나.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분열될 수 있고 가족이 그런 거래. 아들이 아빠 왜 나 먼저 안 구했어? 아빠 난 사랑하는 거야?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원망하는 거야. 그 자리에 원망이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원망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죠. 왜요? 죽어가던 아들이 살았어. 그 아버지의 마음이 뭐라고? 내가 죽더라도 그 아이를 구출해서 그 아이도 죽더라도 내가 지금 들어가지 않으면 평생 죽은 자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자기 아들을 잡아 죽여서라도 잔혹하게 찢어서라도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구원의 자리, 은혜의 자리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구해놨더니 서로 찢고 먹고 싸우고 그러고 있어요. 우리 안에 뭐가 없는 거죠? 내가 구원받아, 내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고 구원의 은혜를 망각한 거예요. 뭐야? 하나님 앞에 배움 망각한 거죠.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안타깝겠어. 구해놨더니 또 싸우고 있어. 이것들 다시 불에 집어넣어 버릴까? 그럴 수도. 그치?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원리는 뭐냐? 화목입니다. 십리절도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의 결과물은 바로 뭐냐면 화평의 결과물. 화평으로, 이 화평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예수님 오셔서 내가 화평하다, 평화가 넘치다라는 그 결과물, 그 도출된 결과물은 뭐냐면 연합입니다. 다시 한번 화목입니다. 화목.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요. 그리고 이웃과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불화하고 사람들과 하나 되지 못할까요? 그 불구덩이를 몰랐어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그 불구덩이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건 뭐냐? 나는 저 불지옥에 갈 수밖에, 영원토록 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저희 이번에 여러분 우리 성령 기도해 주셔서 조양교회 가서 많은 은혜를 또 하나님이 끼치게 하셔서 참 감사드려요. 3번의 집회를 하고 낮에 잠깐 해수욕장 간다 그래서 저랑 같이 가자 그래서 갔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자야 되는데, 그래서 모래찜질을 좀 해보자. 그래서 이제 모래 이렇게 넣고 해가는데 얼굴을 안 가렸어요. 그런데 구름 속에 해가 이렇게 있을 때는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잠이 막 갑자기 누가 내 온몸을 태우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화형당하는 느낌이에요. 해가 떴는데 내 얼굴이 얼마나 뜨거운지 5초도 못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질렀죠. 빨리 이거 걷어! 그때 여기 있는 우리 목사님, 야, 강성 목사님 죽는다. 빨리 걷어라. 빨리 걷었어. 그래서 얼굴이 좀 탔습니다. 새까맣게 탔는데, 그걸 대한 은혜를 받았어요. 불지옥이 이런 거구나. 죽지도 않는데 이렇게 뜨거움을 맛본다면, 그래서 뭐예요? 바닷가로 막 뛰어들어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바닷가에 퉁 떠빠져.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우리의 현실을 모르는 건 뭐냐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 즉 뭐냐면 우리가 원수되었던 것이고 막힌 담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불구덩이에서 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망각하니까 우리가 당연히 구원받을 자라고 망각하기 때문에 뭐예요? 오늘 또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욕심을 내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원위치돼서 우리 현실을 좀 바라봐야 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 그래서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과 화목, 유대인과 이방이 한 몸 되고 원수를 소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할렐루야. 우리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됐다면 세상과 너희가 화목 제물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세상 가운데 뭐가 된다는 거예요? 화목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18절에 보면 여기 보면 첫 번에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됐다는 이것은 무슨 말이냐? 내가 화목해 하는 능력과 은혜와 역사를 너에게 주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로 말하면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된 자라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된 자라면 우리는 화목 제물로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세상과 화목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와 은사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이걸 우리가 하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분쟁이 있는 곳에 합평이 되어야 되고 화목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셉을 보면 그는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합니다. 그죠? 그리고 억울하게 강간범이 돼요. 그리고 억울하게 그 감옥에서 억울한 삶을 살아요. 그리고 나서 형제들을 만나서 형제들이 자기를 팔았기 때문에 원인이 형제들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그 수십 년의 고생, 뼈를 깎고 이를 갈 만한 그 고생을 형제들에게 보복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화목한 집안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누가 물을 딱 엎지르면 화목하지 못한 집안은 뭐라 그래요? 야, 똑바로 보고 다녀! 조심해! 제가 잘 아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막 해요. 그런데 화목한 집안은, 아이고, 내가 물을 치울 건데, 미안하다, 얘야. 할머니는 나와서, 어쩐지 아까 그게 거기 있어서 내 마음에 걸렸는데, 아이고, 내가 빨리, 미안하다. 할아버지는, 그 물이 거기 있었던 걸 나도 봤는데 내가 잘못이네. 전부 다 뭐예요? 잘못된 것은 자기 탓, 잘된 것은 남 탓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화목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재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고난을 원망하지 형제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셉은 바로 오실 예수님의 예표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죄인들, 야, 너희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나오죠. 긍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긍휼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회복이라는 뜻이에요. 불쌍히 여긴다. 우리가 불쌍히 여긴다는 이런 뜻입니다. 지나가다가 아유 불쌍하네 이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동정이 아니라 불쌍히 여긴다는 건 뭐냐면 그 불쌍한 사람의 자리에 와서 그 사람을 끌어내어서 정상적인 상태로 끌고 가는 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의롭고 예수님이 은혜롭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셨냐면 인간을 짓밟고 증명하신 분이 아니라 뭐예요? 인간 세계에 오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끌어내는 자리까지 오신 게 예수님의 이 역사요. 예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물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할 수 있거든이 뭐냐면 할만 하면 해 이게 아닙니다.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 할 수 있다. 너희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 하라고요? 화목하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앞에 너희가 화목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은 뭐예요? 말 한마디가 못하면 제물은 조용히 침묵해야 돼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수욕을 하고 우리가 억울하게 우리를 막 얘기할 때 참고 인내하고 예수님처럼 뭐야 어린 양처럼 뭐예요 할 말이 많지만 침묵함으로 자기가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돼서 뭐예요 그를 하나님 사람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을 확인하고 싶다면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오직 화평의 전도사가 되고 화목의 제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목 제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분쟁이 있는 곳에 뭐 우리가 가서 스스로 가서 뭐 제물이 되는 거예요. 제물이 되어서 그 가운데 뭐예요? 다시 평화가 깃들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회복이 그 자리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럼 교회 안에 뭐가 있어요? 반드시 화목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화평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 모두가 뭔가 잘못되었다. 우리를 다시 돌이켜야 합니다. 먼저 목사가 제물이 되어야 돼요. 화목 제물이 되어서 분쟁이 있는 분열이 있는 곳에 가서 그들의 요구와 소원을 다 이해하고 들어주고 그들을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오늘 우리는 화목 제물이 되지 않으려고 제물이 막 팔딱팔딱 거리려고 여러분 제물이 돼야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산 제물로 그래야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에 대한 징표고 근거이고 예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주여 내가 십자가 아래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화평이란 용어는 헬라어로 에이레인데 어떤 상태냐? 평안, 화평, 평화, 평강, 외도, 안식, 평온, 염려, 없음, 일치, 번영, 건강함, 충만함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뭐냐면 잠깐 왔다 가는 평화가 아니라 평화가 계속 지속되고 유지되는 상태, 이것을 우리가 화평이라고 합니다. 화평이 시작되면 화목이 이루어지고 화목은 하나님과 나와 그것이 이루어지면 이제 사람과 사람이 화목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그것이 바로 교회요 천국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에 분열된 마음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하나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사람 손잡고 얘기해 볼까요? 예수 안에서 친해집시다. 완전히 친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